옆 사람과 새해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하늘과 땅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늘과 땅의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올 한 해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 나왔는데도 자리를 채워주시는 은혜 또 있는 것을 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올 한 해 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표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함께 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먼저 우리의 존재성,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겁니다. 사회적 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생각하는 갈대 등 철학적인 그런 질문 앞에 서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성격 등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의를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존재론적 질문에 앞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의 답이 뭘까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 안에 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정체성,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을 올 한 해 표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복음의 사람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동적인 복음의 삶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죄악에 매이지 않고 해방과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해방과 자유 안에 놀라운 한 가지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피조물의 숙명인 이 죽음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장이 뛰고 설레지는 가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과 설렘을 가졌다라는 이 감정과 함께 또 하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사소한 역할들을 저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들을 올 한 해 또 감당해 갈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안에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양육권과 또한 공경해야 할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그러한 사역들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통적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돌로 쪼개고 그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언약은 모세에 의해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알려주시면서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는데 그 언약 안에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바로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이며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 즉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새롭게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5절 말씀에서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 맺은 존재들이 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주하여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그분에게 받은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며 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신 그분의 본심이 어땠을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부담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오늘은 다른 일들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조금은 게을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책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대가 지불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기에 피해 제사 십자가의 언약을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했어야 할 그 대가 지불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 그 아들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결단, 이 대가 지불을 통한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자르고 그걸 뼈를 갈라서 그것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실행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년의 이 구속의 과정인 고난의 길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걸어가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 앞에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2023년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삶,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에 보이는 이 단순한 몸이라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서의 존재인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곧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라는 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처럼 주일에 한번 행해지는 어떤 행위나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어떤 활동에 극한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떠오른다면 이것은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협소한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산제물로 올려줘야 할 그 예배는 한정된 시간이나 제한된 장소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생활하실 때에 자신이 실로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뛰어난 가르침이나 놀라운 기적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분은 그들의 눈을 사랑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며 서로가 나누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홀로 있는 그 순간조차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성자, 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개신교에서는 함경직 목사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적인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러한 대천덕 신부를 이야기도 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들의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 모습을 좀 봅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를 순간순간 많이 깨닫습니다. 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저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나 말하는 말투나 또 행동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 라고요.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노력해요. 이해하려고.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이미 상처를 받았어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 아내가 거기에 또 한마디를 건집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된다. 상처받은 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들을 때 반응할까요? 저의 가슴에 새기죠. 그리고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알았어! 노력해볼게!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가슴에 새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싶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싶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나타나는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기적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쟁취해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저였기에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삶과 그들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제가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1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한 8 정도, 7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크기에 나의 연약함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사람들이 내 표정과 내 말투와 나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시험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 하나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랴 하면서 가족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나누고 감동의 선물을 해보고 감동의 말들을 해보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성도들을 만날 때는 되거든요. 미치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를 들어갈 때 아내한테 그렇습니다. 그대는 성도야. 그런데 잘 안 돼요. 생각은 하는데 말은 그렇게 안 나와요.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순간으로 살아가십시다. 부단히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집을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서 있으니까 아내가 쿡 찔러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바라는 거예요. 보고 있었더니 제가 무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웃어요. 웃기 시작했어요. 변화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요. 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요.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몸짓 하나가 절제되고 정제되어서 아름다운 삶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우리의 모든 몸짓을 통해 2023년 한 해 모든 순간마다 예배의 삶이 승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오늘 삶을 마치며 잠드는 그의 눈, 그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아침에 눈을 다시 뜰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하는 그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눈을 뜰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순간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을 이루며 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상이 되고 싶다라고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협소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인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송하겠습니다.